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벨릭스 앞에서 고발을 당했던 그런 그 사건과 그다음에 변호했던 내용들 뭐 이런 거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그에 이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바울이 고난을 24장에서 당한 걸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내용이 25장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내용은 뭔가 통시적으로 해가지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를 따라서 행적을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적을 기록을 갖다 했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방식은 통시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복음의 그 의미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냥 단순한 역사 공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역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걸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 가지고 지금 수단을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섭리했다 하신다. 이 하나님 계시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 계시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연결되어진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뭐 이제 인을 떼는 영광 또는 나팔의 재앙을 통한 영광, 그 다음에 진노를 통한 영광, 뭐 이런 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영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런 역사의 내용을 확인하는 일은 우리 이 수단을 통해 가지고 목적을 밝혀내질 않게 되면 그냥 수단에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을 또 다르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겼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그 밀정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거를 천부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가이사랴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보호를 또 하시는 차원에서 옥에 가두어놓은 상태예요. 그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지가 한 2년여가 지났어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떠나가고 오늘 이제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때예요. 그 때가 매우 지금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변혁기 막 이런 것에 지금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이제 바뀌었고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틈새가 바뀌는 그런 것 가운데에 오늘 가이사랴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은 또 어떻게 그 고발에 대하여 변정을 갖다 하고 변호를 갖다 해서 좀 위기가 모면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끊임없이 우리 로마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지나서 너희를 지나가지고 서바나 지금 이야기하는 스페인 반도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여정의 계획을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로 가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했다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떻게 그 위험을 면하느냐 이런 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할 것이야. 너는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위로를 갖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과 주님이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이 당연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아직 25장을 확인하다 안 했으니까 결론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그러나 로마로 갈 수 있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것이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역사 해석을 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나타난 역사는 그냥 그때 당시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하나의 수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끝난 지금 21세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 섭리 원리에 따라 가지고 역사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근본주의자들처럼 지금도 뭐 저 구약에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이렇게 믿는 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얼마 전에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근본주의적인 해석에 의한 성경관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믿고 있는 세계거든요. 아직도 구약 성경이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은 이제 모든 그 율법과 여기서 모든 율법과 선지 이걸로 해가지고 선지의 대표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야. 율법과 선지로 이 모든 구약성의 율법과 선지는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구약성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끝이 나야 돼요. 해석상. 그래서 우리 예수님 초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든 구약성경은 끝이 나고 또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약속을 했으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이 재림을 통해 가지고는 모든 신약 성경의 마무리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그 재림의 약속에 의해서 주님은 오실 거야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그분이 와봐야 알지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로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을 약속했던 요한계시록의 말미에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이 재림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했다 했더니 지금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미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걸 약속이 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그분이 필시 올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고 이런 해석되어진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재림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걸 칩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실질적인 재림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버리고 말게 돼요. 상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로 같지만 실상은 이런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에요. 그게 성경은 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기발하게 이용을 갖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 사실적인 수단에 머무르는 바람에 신령한 세계에 하나님의 의미가 전부 배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연구는 뭐 치열하게 연구를 다 하는데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국가에 대하여 자기네 사회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회 구원을 또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정부와 충돌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위에 권세 받은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넷째 계명에 대한 의미예요. 우리들의 어떤 그런 뭐 이런 지금 왕이라고 한다면 이 왕과 국민에 대한 관계라든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든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든가 이게 전부 수직 관계로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수직 관계에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넷째 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걸로 압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압축되어져 있는 의미를 보게 되면 너희 위의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그런 그 이야기가 되어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어지고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얻게 되어지게 되면 뭐 여기 이제 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냐면 전부 각자가 나는 내 세계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내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들의 이 고민이에요. 이 괴로움이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그 주보 위에다가 이런 말씀을 제가 근거를 달아드렸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뭐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얘기지만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가이사랴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뭐 부금을 2년씩이나 해가면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미 주님께서 약속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약속을 갖다 해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런 총독과 왕들과 이런 사람들 앞에 끌려가 가지고 이 증인의 일을 갖다 할 것이야라고 하는 걸 약속을 갖다 했어요. 그 밑에 구절을 보시게 되면 물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왕과 이런 총독과 이런 자들 앞에서 나를 증거할 증인으로 내가 세웠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가 주님으로 불려가지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났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새 생명을 얻은 바울이 우리가 어떤 죽을 뻔했던 데로부터 살아났다고 했을 적에는 흔히 세상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는 나머지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던 거 다 필요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사경에 헤매는데 거기서 구사일생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뭐 물론 뭐 여행을 계획 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삶의 어떤 그런 방식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이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인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중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중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 구금 2년 동안 과연 뭘 하고 살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혹자는 옥중서신을 이때 기록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그 기록 내용으로 보게 되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세를 이루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구금 2년 동안 물론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게끔 되어졌죠. 가이사랴를 통해 예루살렘 갈 때도 온 가이사랴에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배웅을 갖다 하러 왔었잖아요. 울며 기도하며 헤어졌던 그런 곳인데 그때 가이사랴와 이 가이사랴에 있던 성도들과 바울이 얼마나 신앙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짐작을 또 하게 되어져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면으로 해서 공교회적인 면으로 해가지고는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 2년 동안의 생활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라고 그 교훈을 한 걸로 보아서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 때 했을 터인데 과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걸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 아담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갖다 했던 그런 그 부분을 잘라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을 했잖아요. 그러나 창건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궁극이 되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유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진 것이 우리
사무엘 룻기로부터 에스더 느헤미야까지 이것이 회복되어진 관계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 회복을 기도를 갖다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로 성취되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창건되어졌잖아요. 교회가 창건되어졌고 그래서 엄청난 확장을 갖다 해가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 고난 중에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야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하린다고 하는 사실이 구약 성경의 역사서의 내용이고 복음서에서의 약속의 내용이고 이것이 서신서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기도를 갖다 할 거란 말이에요. 뭐를? 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개인적인 구원은 뭐 자기가 확신을 갖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데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것이 확장하게 되어지고 좋은 길을 주사 확장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환난 당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을 것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카페에 기도에 대한 거를 올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도가 즐거운 기도일까요? 우린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울며 불며 입을 크게 벌리고 그렇게 하는 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즐거운 그런 그 추억이 없어요.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울며 불며 아우성 쳤던 건 기억이 나도 기도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이 없어요. 그럼 왜 기도에 대한 이런 왜곡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최소한도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중생인의 기본적인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이 난다면 뭐예요? 여지껏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뭡니까? 우리를 중생케 하시기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죽어도 나를 살리시는 주님인데 나에 있는 모든 여건이 다 뭡니까? 구원을 위해 가지고 섭리하셨던 역사들의 조건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우리가 센다고 한다면 세상에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 쓴다고 할지라도 모자랄 수밖에 없죠. 왜 아니겠습니까? 그럼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귀신 밥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 살려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겁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116문에 이런 질문을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그냥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럼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주님 저를 그때 죽었던 가운데 저를 살려줬습니까? 백골난방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이 은총이 정말 백골난방이 옵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죽었던 사람을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고요? 세상 사람들 할 일이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면요. 죽었던 가운데 우리를 살렸던 주님, 내 이 사악했던 우리들의 모든 과거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새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갖다가 노트로 쓴다고 한다면 천문을 써도 모자라요. 이게 우리들의 이 사악성을 갖다 보고 우리의 회개의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고의 감사가 뭐예요?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 감사를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건 부도예요, 부도. 아니 지나긴 빚 갚아준 탕감에 대한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그 사람한 흥정을 해가면서 살아가겠어요. 이미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이제는 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인생입니다 라고는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바울의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우리 걸로 동일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있는 사도 바울의 내용을 해석함으로 해가지고 바울이 2년 동안 비록 부금이 되어졌지만 앞으로 장차에 일어날 이런 그 일을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겠구나 라는 걸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 주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건 뭐 이런 걸 갖다가 전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던 나를 이런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기도의 패턴을 우리가 조금 달리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기도라고 하는 건 주님의 뜻을 갖다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기도 잘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뜻을 알아야지. 성경 구절을 다 뭐 어떻게 외울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의 뜻이 과연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양대 언약을 하셨고 이 양대 언약이 그의 의와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과 그 나라니까. 근데 이거를 상실되어졌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그럼 성경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회복되어진 것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들의 기도할 내용들은 이거예요. 전부 의와 나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로 하여금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살아갈 우리들의 이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양대 언약으로 주어졌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뭐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걸 아니까요. 이걸 알아요. 사도 바울은 그 뜻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그 문제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환란도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이제 계속이 되어지겠지만 환란 당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준다고 그랬지? 너희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 어떠한 짐승 권세, 어떤 로마 제국의 그 큰 권세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결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놈들이 예수를 다 믿는데 방해를 다 했는데 주님께서 그걸 다 이제 우리를 막아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냥 그런 일반 상황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의 내용으로 압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중에 저렇게 역사 2000년이면 역사 2000년 중에 그거를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환란을 받는 오늘날 우리라고 한다면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감격을 할 일이지 이걸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미워합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우리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의 이 일상사 뭐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것만 가지고 기록을 갖다 해도 이게 또 우리 노트 천권의 노트가 모자라요. 그냥 기도할 것이 없다, 기도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기도의 원형을 우리가 흐트러놨기 때문에 뭐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성경의 뜻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나름 뭐 성경을 이렇게 약속대로만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 구하는 건 구하지만도 못하는 거다. 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만도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가지고 그나마도 구석구석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다 황폐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기도도 없어져 버리고 교회의 봉사도 없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목사님 특강 가는데 거기서 붙어가지고 집사님들이 대놓고 뭐 막 한걸하다 하고 그러던데, 이게 이런 기도의 원리,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이것이 전부 논리적인 형이하학적인 걸로 전부 끌어내리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라고 하는 형식 위주로 난무가 되어지고,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거는 저 양대 언약을 회복하시고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계시한다는 이야기지, 그게 형식대로 이루어지니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2년 동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5장 내용이 팩트만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얼마 안 돼요, 양이. 근데 이런 중심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놓고 25장 내용을 확인했다 해야, 그러면 그렇지, 성령이 역사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영광을 계시하시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대제사장과 높은 자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벨릭스가 전임자예요. 그리고 후임자로 지금 베스도가 온 건데, 부임을 한 지 3일 후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도착한 날, 그리고 다음 날 지나고 그 다음 날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로마의 총독으로 왔다고 한다면 자기 관할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전임자에 대한 이제 자기가 같이 있을 때 로마 제국에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평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래서 내가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3일이 되는데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사도 바울이 지네 부모를 죽인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치를 떨고 집요한지 모르겠어요, 인간들이. 이것이 그 인간의 사악성이 있기 때문에도 물론이지만, 그거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내가 세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거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의 세력을 강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 그거로부터 승리하는 이 바울의 역사가 돋보이게 되어지잖아요. 뭐 그냥 순적한 길을 줘가지고 순적한 길로 갔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 나도 그런 거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런 섭리를 사람들이 하찮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어둠의 역사와 대비되어져 있는 빛과 어둠의 역사를 제대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이런 정치적인 세력들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위기에 몰려가게 하는 이런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들, 이제 그 제사장들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바뀌었는데, 주보에 이제 거기 새로운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그 내용들을 메모라다 해놨으니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벨릭스가 있을 적에는 이걸 내가 우리가 죽이자라고 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 기밀이 누설돼가지고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지금 옮겨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가지고 재판을 진행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다 하는 거예요. 아마 전임자 벨릭스에게
그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대충 아마 보고를 받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스도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랑의 종교. 근데 유대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지금 이 죽이기를 아주 목적을 갖다 두고 지금 재판을 갖다 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 기독교에서도 이런 수단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에 대한 이 선하신 뜻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세상에서는 우리 어떤 악을 가지고도 나름대로 어떤 그 방법을 갖다 우리가 하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 가지고는 이 악한 수단도 우리한테 다 필요할 때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한테는 악한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셔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단의 어떤 이 목적이 옳다고 해가지고 수단이 다 정당화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수단을 갖다 취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이걸 모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뭐 성교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쳐 죽이자 이런 이야기는 말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기가 세운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인데 지가 무슨 거기서 살인을 갖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뭐라냐 가나안 땅 하나님 들어가는데 7 족속 싹 씨를 말리라고 그러지 않더냐 이렇게 이해를 갖다 해가지고 그걸 기독교의 그 역사의 어떤 믿음의 세계하고 이렇게 비교를 갖다 해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가지고는 거짓 수단을 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단 종파냐 아니냐를 놓고 봤을 때 이 악한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은 이 악한 걸 갖다 이용을 갖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혼란 분란을 일으키고 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집어먹고 하는 이런 나쁜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네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이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에서 그렇게 악한 방법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 부리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이런 원리를 한다고 한다면 언감생심 이런 데 우리 관심 갖지 못하죠. 우리는 나한테 손해가 올지라도 선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런데 이제 그 베스도가 그걸 내용을 아니까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그 어디로 지금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소할 때 그 내용이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뭐예요 그게? 뭐 도망갈 염려가 있다든지 증거를 갖다가 훼손할 그런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져야 그 사람을 이제 영장을 가지고 구금을 갖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갖다 해달라니까 베스도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가이사랴에 구류되어져 있어서 도망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너희들이 고발했던 내용을 훼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런 너희들이 그 사람을 다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멀지 않아 또 자기도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다시 거기에 갈 것이니까 그럴 때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가이사에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유대인들은 1차 고발할 때 이미 무고가 증명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고가 증명이 되어졌는데 그걸 또 가지고 고발을 한다고 하면 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니까 그냥 그러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게끔 해놓고 매복해 있다가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정당한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악한 것들은 그냥 무조건 오고 자기네들의 계획대로 되면 되니까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베니스가 그래서 총독으로까지 내려오고 파견되어지려고 한다면 그게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검증이 된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쉽불리 뭐 지네들한테 녹아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합리적인 방법을 갖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로부터 12절까지 베스도에게 변호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먼저처럼 특정한 우리 변호인도 없이 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증거주의, 이 모든 그 판정이라고 하는 증거주의예요. 증거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자기네들이 고발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이미 무고가 드러났어. 이제 무고가 드러났는데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서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들이 요청했던 것을 슬며시 던져요. 불법은 아니에요. 의사를 묻는 거니까. 그 의사를 묻는데 물론 적법한 절차를 따지게 되면 또 법도 그렇게 로마법에 이게 합당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식하다고 한다면 그 불법을 갖다 지적할 수가 없겠죠. 뭐 자기한테 의사를 물어봤고 자기가 아니라고 했으면 된 거지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이제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매. 이제 우리 벨릭스에게 지방 어떤 그런 그 고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1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벨릭스에 의해 가지고 좀 2심이 진행이 되어졌고 가이사에 고발을 했다 해가지고 3심을 거기서 받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 로마법에 의해 가지고 바울이 지금 취급을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인심 얻자고 허튼 수작을 하다가는 자기가 이게 망하게 되어지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명분상 갈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바울이 합리적으로 난 로마 법정에 섰으니 내가 상소하다 한다. 그래서 난 가이사에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 되어진 거 아닙니까? 헐리기가 없잖아요. 자기도 헐리기가 없으니까 유대인들한테도 변명이 충분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벨리스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명분을 얻는 데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 아야 소리도 못하고 이제 이 고소가 여기서 끝나게 되어졌죠. 그렇게 되어졌는데 13절로부터 22절을 보시게 되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신문할 것을 종용을 하다 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이 사람은 분봉왕이에요. 그 분봉왕의 그 임명권은 로마 제국에 있지만은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뭐 외정 말기에 우리 한말에도 뭐 마찬가지로 일본 총독이 있었고 구한말에 그리고 이제 뭐 조선의 왕으로 해가지고 허수아비처럼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정치를 갖다 좌지우지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때에 이제 그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자기의 누이예요. 버니게라고 하는 누이와 함께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지금 내려오게 됐어요. 지금 여기는
정치적으로 해가지고는 총독서부터 분봉왕서부터 뭐 대단한 지금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써요. 왜? 이 역학관계는 어차피 이 역사의 섭리, 역사의 우리 그 성격이 뭐예요? 주권성이라 그래요. 주권성. 역사의 성질은 하나님이 모든 걸 언약대로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주권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이기 때문에 이는 긍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긍정성.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우리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긍정적인 해석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어서 계시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돼요. 역사라는 건 계시성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런 성질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사도 바울이 고발했던 그런 그 내용 또는 유대인들한테 이제 다시 가지 아니하도록 되어져 있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했던 대로 또는 바울에게 위로했던 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어진 걸 그때그때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로마로 가기로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난 가이사로 고발할 거야, 상소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자유의지를 부정을 하는데 이르게 돼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상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종속적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속적 자유의지. 종속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종속되어져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여기서 믿고 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교회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게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 왜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못하도록 방해를 갖다가 이런 조건을 주실까? 이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게 뭐예요? 사단이 끈 대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종속적인 자유의지가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성령의 소욕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되어진다.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어떤 세상 학문적 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유의지가 우리가 종속적인 의지이기 때문에 이게 뭘로 되어야 된다고요? 은혜와 이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보혜사 성령을 약속을 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장차 이루어지는 모든 의와 나라가 성취되어져 가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내용 하이델베르크에서 이 기도의 내용 첫 번째가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며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 데까지는 됐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종속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살아가시게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주신다고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의 의와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 하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있기 전 과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나한테 인도하신 길은 뭐예요? 내가 있는 지금 우리가 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여기까지의 우리 삶은 뭐예요? 내가 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겠죠. 이게 그래요. 앞으로는 또 뭘까요? 앞으로는 여전히 나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실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길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야. 이걸 믿어지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주님 맞죠? 주님 저한테 약속한 거 맞죠? 저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한 거 맞죠? 근데 이런 거 전부 약속대로 지켜주세요. 그리고 악에서 구원을 받고 끝내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는 동안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무궁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우리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지 내용을 몰라도 기도 못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이제 과거처럼 성경 하나님의 뜻을 갖다 알아야 그걸 구해야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내용을 모른다고 했으면 모를까. 이미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다 했잖아요. 우리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뭐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 몸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거 우리 다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뭘 다른 걸 갖다가 우리가 구해요? 이거 우리 이미 다 아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난 받고 이렇게 됐던 거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그 얘기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올라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저기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계셔요. 천상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게 우리가 믿어지니까 저 세계가 천상의 세계에 저 사역이 믿어지니까 주님 앞에 여전히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기도하게 되어진다. 예. 기도 시간 너무 길면은 또 일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염려되실 텐데 무시로 하셔야 돼요. 무시로. 1단계 이거는 오전 간식 먹을 때까지, 이건 점심 먹을 때까지, 이건 오후 간식 먹을 때까지, 저녁 먹을 때까지. 기도 그냥 무시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생각나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기도, 그렇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 들으시는 예배다.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베스도가 이제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의 문하러 가이사랴에 왔는데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전임자의 사건을 슬쩍 이제 비추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사실 이때 그 아그리파 왕도 로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에요 다. 그리고 총독의 그 황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분봉왕으로 임명돼 가지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특별히 대제사장이 임면공까지 줬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 제사에 대한 막 그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그 권리를 갖다 주었기 때문에 지금 베리스가 그 아부할 자기의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앞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금 거기다 보태기를 갖다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알아서 그래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정 어떤 그 종교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교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은 지금 어느 때 생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인 예수부터 부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펄쩍 뛰는 거예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제 그 고발했다 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 고발하는 증인들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쓰는 거다. 자, 그렇게 해놓고 23절로부터 27절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죄증을 요청을 했다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에 대해 잘 알고 뿐만 아니라 헤롯의 증손자예요. 이제 그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 왕의 증손자고, 그때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가 와가지고 그 일을 했다 했잖아요. 여긴 지금 자기가 로마의 총독으로 해서 이제 그 베스도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였던 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사건하고 역사가 중첩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똑같이. 왜냐면 총독과 그다음에 분봉왕과 이런 그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적에는 그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또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 이것이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발했다 할 때는 그래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과 그리고 누구예요? 이 지금 아그리빠 2세의 그 왕이 여기 증손자가 똑같이 와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 예수님 고발될 때 상황이 똑같이 이렇게 중첩이 되어진 걸 보여줍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거를 봤을 때 전율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주님께 이 해했던 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살아 있어가지고 나를 의미하는 걸로 지금 그대로 지금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섭리해 가실까라고 하는 것이 전율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다, 이게.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가끔가다 뭐 그런 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이 주를 위한 고난이로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때 힘이 샘솟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또 우리가 도약을 갖다 해가고 이런 우리 신앙생활과 양상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이런 그 믿음의 역사의 그 내용을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그 일들은 그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통시적인 역사 해석을, 역사 섭리를 어떻게 하나님가 하셨는지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저것이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 네 가지 분류도 되어진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제 우리 사도 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강탄하시고 그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을 압축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내용을 압축을 갖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뭉태로 묶어내는 일들인 거예요. 그걸 수많은 성경을 전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뭐 그 성경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 원리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해가지고 뭐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성경 구조를 발견하는 일이야 더욱 분명하게 확증하는 데 도움은 되겠죠. 제일 처음부터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 그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 당연히 감사의 여건이 전부 되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죄값 하나 묻는데도 얼마입니까? 뭐 요즘 교통 딱지 하나 띄면은 5만 원, 7만 원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싸그리 주님이 다 용서를 해준 거예요. 면죄를 갖다 해주셨다. 그런 그 주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큰 은혜를 생각하는 일만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족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런 섭리, 지금까지 우리를 섭리하셨던 그 길이 내가 나되게 하시기 위한 섭리였다고 믿어질 때 우리는 여기에
족함을 갖다 알게 되어지는 거야. 후회가 없어요. 후회가. 아, 그때 내가 게을러가지고 그랬고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나한테 그런 성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시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갖는 이런 믿음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로부터 27절 총독 베레스가 아그리빠에게 베울의 최종 죄증을 요청했다 하는 일이에요. 워낙 이제 유대인의 그런 가족의 사람들이고 분봉왕이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위험 소위 말하고 있는 분봉왕의 행차예요. 언젠가 국무총리가 자기 승용차를 타고 기차역까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러던데, 이 위험을 펼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위에 자기가 높다고 하는 걸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위험을 갖다 떠는 모습이 대단했겠죠. 분봉왕이 지금 그 가이사랴로 이제 갔으니까 그걸 보여준 것이 지금 크게 위험을 갖다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여오고, 접견 장소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사도 바울이 상소를 했다 했잖아요. 상소를 했다 했기 때문에 어떤 법에 대한 내용,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 정도를 하고 싶었던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곳으로 들어왔다 그러죠?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래서 청문을 갖다 해서 로마법에 대해서는 내가 보니까는 그 잘못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다 했으니까 그런 죄증이 무엇인지. 근데 베리스도 지금 고민인 거예요. 총독으로 와가지고 상소문을 올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바울이 상소했다 합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되어졌고 이렇게 되어졌지만 바울이 상소를 갖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소문과 함께 바울을 보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져야 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기각이 안 되지. 만약에 개발 세발 썼다가 이 총독이 황제가 그걸 보고 얘 지금 뭐 하는 거냐 거기 가가지고 이런 소리 한 번에 들으면 바로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죄증을 요청하다 하는 이는 상소문을 작성하기 위한, 또 그때 당시에 분봉왕에 대한 어떤 대접을 갖다 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뭐 이렇게 그 위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청문을 갖다 해가지고 자기한테 자문을 갖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는 이 양자가 간에 상당히 서로들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 일을 다 하는 거다. 근데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천부장도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미 호송이 됐죠. 호송을 갖다 했죠. 그리고 1심에서 이미 무고가 이제 드러났죠. 그 다음에 다시 재심에서 무고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외쳐가지고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보는 게 없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무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니까 죽일 죄가 없구만 이해했다 했더니 그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못 박아서 해가지고 막 군중들이 들고 나니까 할 수 없이 그럼 내 한 사람 놔줄 것이 있는데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이 예수를 갖다 놔주고 그렇게 할까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한테는 그 강도를 갖다 놔달라고 그래. 강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강도를 갖다 놔주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그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던 일반 이런 법정이든지 간에 고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굽힐 필요 없어요. 굽힐 필요 없어요. 자기의 정당함을 떳떳하게 이야기했다 해야 돼요. 뭐 거의 양심 봐준다고 해가지고 뭐 고발자들 뭐 명 봐준다고 해가지고 쉬운 소리 해봤댔자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이용만 나갑니다. 예. 그 뭐 제가 고발당할 적에도 고발하라고 전부 해가지고 고발장 전부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흐지부지 지네들이 흩어져 버리고 마니까 그냥 중간에 소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지네들 자체에서는 나를 제명을 시켜가지고 처리가 되어졌지만 상소를 갖다 했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뭐 총회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냥 굳이 거기서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냥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게 되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황제한테 상소하기가 민망합니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내용을 26장에서 자세히 또 이제 변증의 이야기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왕 앞에서 이제 그 고발하는 내용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는 걸로 하고 말씀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